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르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베이비시팅을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는데요. 거의 2년째 돌보고 있는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설하는 아이인데 말도 쫑알쫑알 너무 잘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아이입니다. 제가 이설을 보는 루틴은 항상 같습니다. 4시에 이서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가서 데리고 가 키즈카페에 가서 신나게 논 뒤에 8시에 집에 다시 데려다주는 일과입니다. 이서가 말을 하지 못했을 때부터 함께 했으니 이제는 거의 제 딸처럼 느껴집니다. 이서는 먹을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계란도 먹고 과자도 먹고 젤리도 먹고 마이쮸도 먹습니다. 이서가 잘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 저는 이서가 좋아하는 계란을 미리 삶아가기도 하고 이서가 잘 먹는 사과와 포도를 준비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서에게 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서가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된 날쯤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서가 만약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심하게 혼내도 괜찮으니 이서가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서가 하루에 허용된 간식의 일정량을 넘어섰는데도 더 달라고 땡깡 부릴 때 키즈카페에서 거기에서 계신 선생님들께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쓸 때 저에게 혼이 납니다. 이서는 혼날 당시는 시무룩하지만
왜 혼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이서야,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들께 예쁘게 말해야지. 다른 사람을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서도 만약 다른 사람이 이서를 때리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혼을 낸 다음에는 이서가 충분히 진정하고 반성한 모습을 보이면 이서를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 이서는 언제 혼났냐는 듯 다시 신나게 놀러 떠나고는 합니다. 만약 제가 이서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과 애정이 없었다면 이서가 다른 사람을 때리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든 그냥 냅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베이비시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편하니까요. 그리고 먹고 싶다는 젤리와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을 다 사줄 것입니다. 그래야 이서가 떼를 쓰지 않고 얌전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서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서가 잘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에 많은 것들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제한하며 혼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도 제가 이서를 되게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혼난 다음에도 선생님인 저를 계속해서 좋아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이렇게 저처럼 교회를 훈육하는 분의 편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편지 가운데에 5번째 편지와 6번째 편지인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이 두 교회는 비슷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상반됩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빌라델비아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곳으로 세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무역이 발달하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발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하고 있는 도시였기에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도시였는데요. 이러한 도시의 흐름은 사대교회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사대교회에는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니골라당이나 발람, 이세벨과 같은 이단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로 인한 정치적인 박해도 없었는데요. 사실 사대교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과거에만 집착한 채 장래에 대한 소망은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사정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라는 명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사실 사대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교회였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형식적인 종교의식에는 열심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일깨워라, 굳게 서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라는 동사들을 사용하여 신앙에 남아있는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에 남은 불씨를 살리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올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꺼져가는 불씨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혼내서라도 다시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책망을 하고 계시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 다시 깨어나기를 간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작은 교회였는데요.
하지만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안으로는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도중에 있는 도시로 크지도 않고 역사도 오래되지 않은 도시인데요. 그래도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번창했고 직물과 피역공업의 발달과 양질의 포도주 생산으로 인해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역시 주변에 부유했던 다른 도시들처럼 우상 숭배와 도덕적 문란이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었기 때문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 신으로 섬기며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빌라델비아 교회 사이에서는 대립과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선민의 사명으로 알았기에 그 핍박의 강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확고하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며 교회를 향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들을 읽게 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모든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너의 교회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닌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교회가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다. 나는 너희를 잘 안다. 이러한 확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고통받는 자녀들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각자가 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안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특히 사대교회가 책망받는 것을 보며 그 책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칭찬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통해 사대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처럼 다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살아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사대 교회는 칭찬은 받지 못했지만 희망이 없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교회일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일깨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해주며 소망과 믿음의 약속을 통해 그들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7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기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사대교회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꺼져가는 영적인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는 사랑받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다면 나의 잘못을 다시 돌이키는 모습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면 이 힘든 시간을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영적인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